예, 첫 시간 말씀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토를 닦는 말씀을 좀 나누느라고 속도가 좀 늦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았는데 찾아 읽은 성경 구절에 대해서 다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영생을 주시려는 주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고, 히브리서 7장 22절로 8장 2절 찾아서 읽고 오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읽자고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8장 1절까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은 항상 살아있을 수가 없죠. 70이나 80년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아론 반차는.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 제도는 바뀌지 않는다. 제사장은 바뀌지 않는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율법교회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합당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창공 하늘에서 예수님 모신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분은 하늘보다도 더 높은 분이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습니다.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들은 매번 제사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야죠. 그런데 예수는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모든 제사를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 완성된 제사는 시간, 공간이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이제 2000년 전 사람들도 그 성령으로 구원받았고, 오늘 또 우리도 그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죠.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분은 시공을 초월한 분이에요.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어떻게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되신 거예요?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그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함께 계셔야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해야 되겠어요. 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서 앉으셨다 그랬는데 앞에는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라고 그랬죠. 이제 저 뒤에 가면 그분은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하나님이 계시는 참 하늘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어야 돼요. 그리고 새 땅에도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심령에도 계셔야 되지만 마음에도 계셔야 돼.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제사장은 아론 반차였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의 제사장은 멜기세덱 반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그분은 하늘보다 높이 되셔가지고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오셨어요. 형제 자매님들 속에 들어오신 것이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거죠. 그분이 가시는 것은 곧 오는 거죠. 내가 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는 것도 볼 거다. 다시 올 거다. 구름 속으로 올라갔는데 구름 속으로 오시죠. 여기 지나가는 구름 속으로 오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쭉 나가서 11장에 보면 구름 같은 많은 아브라함,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증인들 얘기가 나오고, 히브리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11장은 아벨로부터 많은 믿음의 증인들 얘기가 나오죠. 많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에요. 그들이 불꽃 천사들이 되었죠. 사람 천사들이 된 거예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이 오순절 때 능력의 영이 와가지고 믿는 이들 위해 임재해 계신 상태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독생자로 와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와요?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앞서 가신 성도들과 같이 오시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독생자가 다시 혼자 와요? 성도들과 같이 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시죠. 독생자가 또 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독생자가 구름 타고 온다는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독생자로 와요? 성령으로 와요? 성령만 혼자 와요? 모든 성도들의 영들과 같이 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성도와 함께 오실 때 말이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4장 13절로 1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이라는 건 다시 살리심을 받을 첫째 부활로 일어날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기 때문에 죽는 것이 슬프거나 두렵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죽으면 주 안에 가서 쉬러 들어가는 거죠. 이 생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징글징글해요? 좋아요? 진짜예요? 개똥에 굴려도 세상에 살아있는 게 좋다고 그런 거 아니야? 속으로는 또 혹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잘 때 이것이 참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안식일 기울이 지키면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한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안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 뭐예요? 육의 생명이 끝나고 주 안으로 그 영혼이 쉬러 들어갔다가 오는 부활의 때에는 주와 함께
첫째 부활로 일어날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육의 몸은 죽지만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주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셔요. 그분이 성도들과 같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히 신앙생활 잘 해서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로 불꽃 천사들로 천사와 동등이 되어져 가지고 주의 품에서 쉬다가 그날이 되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주와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축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은 예수님이 창공 구름에서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려서 올 건데 그때 공중 창공에 떠도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늘로 승천하는 거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창공 하늘 어디로 갈래요? 만약에 간다면? 구름이라는 것은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들이죠. 이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까 히브리서 12장 읽고 왔어요. 믿음의 증인들을 구름이라고 그런 거예요. 셈조고 연어법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많이 모이면 무슨 때같이 모였다?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같이 모였더만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구름대 중에 우리가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오는 세상에 주님을 태우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신 주님을 태우고 오는 세상에 믿는 이들 위에 오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내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불꽃 천사들로 형제 자매님과 함께 와서 오는 세상에 믿는 이들을 위해서 장막을 불성곽을 만들어주러 온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는 몇 명이 안 모였어도 불꽃 천사들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시죠. 우리는 우리의 영은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죠. 예배당에 가면 불꽃 천사들이 임할 수 있어요 거기? 거기는 거짓말하는 영들만 가득하지 귀신의 영들만 가득하죠. 큰 성 바벨론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오기라고 그랬잖아요. 필라케. 자, 시편 90편 1절로 2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오늘 이 세대에는 대대니까 앞선 세대에도 진실한 성도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지만 오늘 우리 세대에는 또 우리의 거처가 되시죠. 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시작부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이 돼 있었죠. 야, 그러니까 나 있는 곳 거처라는 건 주님 자신을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죠. 마귀 안에 거해야 돼. 세상신 마귀 안에 거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의 창조자 주인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도 시험 문제 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개 중 하나가 나와 또 그것도 신기한 일이요. 우리의 거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은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인자 예수의 몸은 무너졌죠. 죽었죠. 단번에 죽어서 약속을 이뤘어요.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이뤘어요. 그러나 지금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은 교회를 새 몸으로 입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는 만유가 충만하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영원한 거처라고 믿었고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영원한 거처로 옮겨야 한다고 믿었으므로.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믿기는 대충은 이렇게 믿죠. 이 세상은 이건 영원한 저소가 아니다. 여기는 어차피 떠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한 면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주님이 재림을 공중 구름에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팔을 부실 때 자신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창공에 떠도는 구름 속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지금 털썩같이 믿고 있죠.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렇게 믿은 사람 구름 속으로 올라간 사람 본 적 있어요? 2000년 동안 아무도 안 됐는데 나는 창공 구름 속으로 가요? 예, 기독교계가 거짓 것을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자, 유다서를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지요. 12절 읽습니다. 그들은 기타 한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거짓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음식 진설하고 먹는 거예요. 비유요.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한테서 신앙생활 많이 해보셨죠? 어떻게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 개나 거리 나가네 다 오라 해가지고서 축복해 주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 주저앉혀 놓고 나서는 나가려고 그러면 방석 하나씩 손목에다 매주지요. 나가겠다 싶으면 계급으로 올려주잖아요. 자, 그거 해보셨죠? 뭐까지 계급 올라갔다 여기 왔어요? 권사님들 방석 2개 2층으로 깔고 앉았었죠. 집사님은 1층 방석 깔고 앉았고 권사님들은 좀 푹신푹신 해야 되잖아요. 연세들도 있으니까. 집사들은 팔팔하니까 방석 뭐 푹신푹신 안 해도 되니까 얇은 거 하나 깔아주고. 그런 것도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데 그런 구절이 있느냐고 하면 내가 찾아내놓을 거예요. 방석을 주어서 앉혀놓는 건 왜 그래요? 나가지 말라 이 말이잖아. 그래서 자기 교회 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어떤 목사의 교회 다녔어요. 주님의 교회 다녔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의 몸을 기르는 사람들이지 어떤 인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바람도 맞고 구름도 맞은데, 그런데 바람에 불려가는 물이 없는 구름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보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말은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구름 타고 온다 주님이 예언했죠. 그러면 여기 지나가는 소나기 구름 타고 예수님 온다는 소리예요. 그분이 영을 받은 당신의 종들을 목자로 세워가지고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목자들을 통해서 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지 무슨 놈의 창공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 속으로 어디로 가요? 에?
제일 높은 데 뜨는 구름이 뭐 새털구름인가 뭐라고 그러더만, 새털구름처럼 가볍고 그런 구름 속으로 올라가기 원해요? 그러다가 구름 속으로 이렇게 끌어 올라가다가 저기 조금 무거워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나기로 비구름 내려가지고서 여기 냅다 여기 저 관악산 바위에다가 내 동댕이 지금 어떻게 되려고? 그런데 거기 있을 때는 너무 잘 믿어졌죠. 그 말이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느냐고 이래가면서 그냥 막 우리를 몸무게를 새털같이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샥 하고 빨아들인다 막 이러면, 그럼 할렐루야 아멘이었죠. 내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쩌느냐고. 그런데 믿음도 적당하게 주셔야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주시면은 예수님 믿음보다도 더 주면 안 돼. 예수님 믿음과 같아야지. 이것도 유다서 1절에 그 시작에 나오는 말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사도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을 받아야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혼자만 독불장군 구원받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예배당에 다니면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믿음이 좋으시다 그러면은 그게 뭔 소리였어요? 목사님한테 충성 봉사 열심히 한다 그 말이지. 그렇죠?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신앙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가지고 청결한 양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가지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났다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 말이 아니었죠? 믿음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목사한테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남편 죽고 자식들도 생활비 조금밖에 안 내놓고 이러면 나중에 헌금 숫자가 줄어들다가 미안하니까 점점 뒷자리로 가게 되지요. 한참 힘 있을 때 강대상 꽃봉사라도 하고 뭐 할 때는 꼭 맨 앞자리 앉잖아요. 그러면서 말만 떨어지기도 전에 아멘 아멘 막 이랬잖아요. 그때는 힘이 있는 거요. 성가대 젊은이들만 성가대면 되냐 이거요. 나 여기 말이요 성가대 그 대장한테 나도 한 자리 껴다고 하면은 안 껴줄 수 있어요 할머니라고? 아이고 오시라고 좀 힘드실 텐데. 아니 나 할 거라는 거예요. 하면은 이제 성가대 쓰고 나면은 이제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 막 해가지고 막 이제 막 박수 받고 막 이제 하다 보면은 할머니 막 날아가는 새털 된 거지 뭐. 이제 막 새털 타고 날아가는 거야 막 이제. 그때가 영자의 전성시대가 다 있지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어. 자식들도 생활비 많이 안 내놔. 심지어 엄마 그러지 말고 집 나한테 주고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 이러면 그러자 그럼 또 이래 또 속도 없이 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며느리가 시간이 처음에는 어머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별로지요. 그때 되면은 예배당 목사도 늙은다간 찔려서 맛없어서 못 먹어 이제 이래버려. 내박치는 거죠. 자, 그렇게 당하고 여기 오셔야 돼.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여기 왔다가는 잘못 온 거예요. 거기 가서 한번 조금 더 한번 생활 되어 보셔야 돼. 유대인의 해당 사탄의 무리들한테 가서 시달림 당하다 뒷발질 당하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기도로 치고 말씀으로 치고 해가지고
가슴에 난도질 다 당한 다음에 여기 나와야 아, 이 복음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알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내가 얘기하면 생전 못 듣던 얘기만 했어. 아, 저 사람. 근데 말은 뭐 그럴듯하기는 한데 우리 목사님하고는 다르더만 이렇게 나가버려. 목사님하고 다르지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이 하는 말하고 같을 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의 거처는 지금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읽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편지 보내면서 하는 말이죠.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디모데 후서를 전후서를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사람이 건축 헌금 내가지고 성당이나 예배당 건축물 지어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었죠. 그 다음에 죽었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이 의를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리우셨으니라. 영광 가운데에서 올리우셨는데, 믿는 자들 세상에 전파되고 믿은 바 되셨는데 믿은 자들 속으로 들어온 것이 영광 가운데 올라간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영광 가운데 올리우신 거지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내 속에 들어온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라고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야, 주님의 거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데, 주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올리셨으니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거처이므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하는 후사들이라는 건 장자권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후사들의 천상교회에 대한 이상이 열려야 한다. 교회는 땅의 교회도 있죠. 지상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도 있죠. 음부에도 있어요. 천상교회도 있어요. 하늘에 간직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천상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열려야 된다. 자, 이 문제가 확실해지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서 말씀하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본 사람이요, 교회는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라는 이상이 밝아진 참제자로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던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손을 댈 수 없죠. 거기에 미칠 수도 없고 거기를 따라잡을, 거기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라는 이상이 밝아진 참지자로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지금 우리가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영이 구속받아서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된 사람들은 이 장막을 벗어도 거기 그대로 있는 거죠. 영원토록. 영원한 거처다. 자, 이 장막을 벗어도 여전히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자,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뭘 살린 거죠? 영을 살린 거예요. 허물로 죽은 것은 육의 몸이에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갔다는 뜻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핏부림 받은 나의 속에 들어오셨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앉혀졌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앞으로 올라가게 해줄 거다. 하늘에 앉히셨다. 확실해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 승천할 때 나도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졌어요? 나는 예수님의 영 안에, 예수님의 영은 성령은 나의 영 안에 오시면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죠. 그 다음에 4장 10절,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내리셨던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지요.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시면 내려오신 거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면 하늘에 계시던 아버지와 함께 내려온 거잖아요. 땅으로. 이제 땅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랬죠. 돌아가가지고서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너에게로 오겠다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로 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내리셨던 그분이,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이제 구속을 이룬다면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하늘은 나의 심령이다 이거예요. 나의 심령. 그러면 나의 심령과 예수님의 성령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이미 이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아주 이거는 장길자 집단이 좋아하는 구절이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각 사람의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이야.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는 영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는데 그게 또 다른 부에다 진리 성령이잖아요. 살려주는 영이죠. 그 살려주는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는 어디에 이르르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러 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현재적으로 하늘에 주와 함께 앉혀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히브리서 12장 가서 읽겠습니다. 22절로 24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를 곳이에요. 이른 곳이에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이 확실해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르러 있죠.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러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온다는 뜻은 우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있어야 우리를 타고 주님이 오는 세상에 온다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이른 곳은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우리 앞선 선진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천사와 동등이 되어져 가지고 앞서서 갔고 어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와서 불성곽을 이루어주고 있죠. 불담이 되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 우리는 성령으로 나의 영이 거듭나면 내가 하늘에 오신 주의 성령 안에 주 안에 함께 거하죠. 그러면 나도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것은 영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뭐 여기에 있다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으로 기업을 받아요, 못 받아요? 육신의 믿음은 기업을 못 받는 거예요. 영적 믿음이 이래야만 기업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는 거하다라고 하는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바이드라고 하는 영문으로 어바이드라고 하는 동사형 단어가 있고 요한복음 14장에는 거처 헬라어로는 토포스 이것은 어보드라고 하는 명사형 단어가 나오는데 두 단어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신앙이 묻어 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거처죠. 그러나 주님은 우주적으로 하나의 거처를 지금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새 우주의 만유 중에 한 어떤 건축물이다 이거예요. 건축 자재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집에는 인간 집에도 뭐 자재가 한두 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적재적소에 그 자재가 들어가야지 그 자리에다가 엉뚱한 자재를 갖다가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들만 있으면은 규격이 맞지 않지요. 서로가 큰 자니까 자르려고 하면 어디다 대고 감히 막 이렇게 나오면 건축 자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규격에 맞춰야 되는데 각 사람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집의 어느 초소에다가 가서 이 제목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죠. 우리 김정숙 자매님은 바로 내 옆에 있으면 좋아.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자기 옆에 있으래 막 또. 내가 왜 이러냐면 나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래. 예를 들어 조금 큰 돌을 갖다가 돌을 쌓으면은 비음주는 잔돌로 갖다가 끼워 맞춰야 이게 뻘떡뻘떡 앉지. 성을 쌓는데 큰 돌멩이만 다 갖다가 끙끙대고 안에다가 큰 돌멩이만 놓으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게 만드는 건 뭐 때문에 안 무너져요? 네. 거기다 꽤 맞춘 박힌 돌 때문에 성이 안 무너지는 것이지, 큰 돌만 다 모이면, 목사님들만 다 모이면 거룩한 성이 돼요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 고임돌이 되어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임돌 필요하다게요 필요 없다게요? 교회끼리만 잘났대.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큰 성이잖아요. 큰 성. 큰 성이니까 돌덩어리들이 얼마나 큰 바위들만 다 갖다가 올려놨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할 때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 위에 무너져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날에 그 바위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대로자면 그리스도가 반석이야 되는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큰 바위들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가면은 보호받을 줄 알고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막상 주의날이 이르니까 큰 바위돌로 대충 쌓는 거 다 무너뜨려 버리려는 거잖아요. 그럼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시험 문제 꼭 낼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우리의 반석과 대적의 반석에 대해서 기록해봐라 라고 문제를 내놓으면 엉뚱한 답을 또 쓰는 사람이 나와. 그러면 난 정말 속상해. 우리의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대적의 반석은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대적의 반석을 쌓아 올린 성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